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기업을 주었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빚이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의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직분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선물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염려하는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방 사람들 것 같이 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소금 언약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붙들려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먼저 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직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하지 않는 그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그것은 너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동력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음식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 말씀의 제목이 승리라는 제목이었어요. 저 성현목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성공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성공해야 된다라고. 성공이 모든 사람의 성공이 목적인데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성공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하물며 죽음까지 이기는 승리. 예수님께서 사망아 나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저께 성현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것을 헐러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사명으로 붙잡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육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교도소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을 주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으로 믿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가시는 귀한 선교사님,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번째 교도소 교회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거기에 하나님 정말 범죄율 1위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도소 안에 교회가 세워져서 분명히
그곳에 믿는 자도 있을 것이요, 믿다가 정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도 있을 것이요, 낭망하고 무너진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주님의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케 하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발걸음, 그 발걸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하고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에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고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민수기 오늘은 1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그 자녀들과 함께 열이 방황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은 불평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정말 아론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대해서 아론의 건의를 세워주는 일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지파의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고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인데 그 죽은 나무에 살구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하룻밤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아론 제사장의 건의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상 나고 열매 맺는 이 놀라운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이 일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겠구나, 그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17장 12절 13절이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살겠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죽겠다, 우리는 다 망하겠다, 다 죽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인간의 그 본성이 제약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18장 말씀에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3번 나와요. 1절에서 8절에서 20절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아론에게 그의 직무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죽겠다 하는, 망하겠다 하는 그 백성들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가 그들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는 그 일이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절부터 죄를 담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이 죄를 담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 직분이 죄를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일시적이었어요. 또한 자기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양과 소를 잡아야 했고,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피를 흘리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직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함께 담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고, 그리고 그 죄를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도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건의를 그 지팡이를 통하여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론에게 새겨 넣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막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바로 레위 지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에게 와서 정말 온 사람들을 소동해서 자기를 배반한 그러한 레위 지파를 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 너를 돕게 해서 이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들이 성소에 가까이는 하지 못하게 했어요. 장막과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분을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어디서 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레위인들과 함께 합동하는 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이 일을 감당하는 너무나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지파의 일이 이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같이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직분 자체가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우리가 의무며 무거움이고 헌신을 요구하는 고통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레위 지파가 거룩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남보다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자손에게 선물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정말 나를 대적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그 레인들도 바로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너가 감당해야 되는 이 중요한 일을 함께 합동하여 합력하여 감당할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만 반기를 들면 다시도 쳐다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선물이야, 그들을 품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정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가까이만 가도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인데요. 그러나 그 일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되는 이 엄청난 직분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이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 거야. 이것도 너 거야. 이것도 너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금 목사님 본문을 이제 읽으시는데 내게 있는 것은 다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탕자의 큰 형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말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뒤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지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과연 내게 주실까?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그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주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관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은 곧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너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든 음식들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정결한 자가 먹어야 된대요. 두렵죠? 우리가 정결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죽겠다, 다 망하겠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 레인들을 그들을 돕는 자로 세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미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받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매여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론 제사장에게 정말 모든 것이 선물임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된 것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동력자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물이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이 선물입니다. 때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때로는 힘겨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생명 살리는 이 직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영광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지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택하여 제사장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제사장 직분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에 오는 재앙들을 막아쓰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노가 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이 직분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동력자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삼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오늘 함께 합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동력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이 소중한 선물임을 알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떨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내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선물로 주셨으니 품고 함께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저는 성미를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극히 거룩한 성미를 먹고 자란 저이거든요. 사실은 교인들이 한 스푼씩 떠서 성미 주머니에 넣었던 그것만 성미였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잘났어, 내가 힘써서 벌어서 식탁에 오늘 음식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식탁에 음식이 올라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음식을 대한다면, 그와 같은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한다면 그 음식을 먹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해질까 하는 생각을 오늘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선물로 남은 시간들, 이 시간들을 하나님 정말 기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까봐 그걸 거듭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와 자손에게 영구한 몫으로 너에게 줄 거야. 보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영구한 몫의 음식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 자체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금이 들어가 있는 그 음식도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것이 소금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영구한 몫을 정해 놓았어. 계속해서 영구한 것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이것은 소금 언약이야.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황송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기업을 주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기업을 주었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분깃이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의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직분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선물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염려하는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방 사람들 것 같이 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소금 언약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붙들려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먼저 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직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하지 않는 그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너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그것은 너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동력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음식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오늘 이 하루를 더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오늘 하루의 선물을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찬양이 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숨쉬게 하신 것 바로 선물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선물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 거야, 저것도 너 거야. 그런데 너 거룩해야 돼, 정결해야 먹을 수 있어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뜻과 내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부수어버리고 성령으로 깨끗게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속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눈이 가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이 가게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으로 붙잡은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정말 선물로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걱정하고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선물로 주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